하나님을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돌아가는 요즘 형편이 어떤 것 같습니까? 살기 좋은 것 같나요? 아니면 살기가 어려운 것 같나요? 예전 이제 어른들의 말씀이나 또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나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정말 급속도로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급속도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충격이나 어려움들은 전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압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젊은 시절이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없는 것 없이 좋다라고 이야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릿고개, 50년대 보릿고개 때는 먹을 것만 있어도 정말 배만 굼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정말 배 굼지 않아도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희가 저희의 삶을 보게 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부족한 것 없이 다 손만 뻗으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자신이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시절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정말 행복해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라는 어떤 그런 계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끔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재미난 것은 행복한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이거나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집에 돈이 부족하고 무엇인가 하는 게 부족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전보다 돈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함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절대적인 수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될 때 저희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알고 그의 삶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느끼는 그 감정들과 그 고백들을, 그 남겨둔 시편들을 보게 되면 그의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고 괴로워하며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그 노래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윗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돌려 말하거나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혹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만을 말하고 싶을 텐데도 다윗은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스스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사람들로 함께 세워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그때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다윗의 그 신실함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을 보고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보다 볼품없고 아무런 힘없이 도망다닐 때라도 그를 배반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과 또 다윗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옆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람들이 각기 거짓을 말하고 더해서 아첨하는 입술이 승하게 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거짓되게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아첨이 아첨으로 물들어서 사람들이 정직과 충실함을 잃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들이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충성되게 말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이기고 입술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당당히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능력이고 내 재물이며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증명하니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하는가라고 지금 성경 말씀에서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지금도 우리가 많이 보는 고백들입니다. 많이 볼 수 있는 태도들입니다. 백화점 갑질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대사관 부인의 갑질 사건들, 수많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스지상에 나오는 그 많은 힘있고 돈있고 권력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종업원들을 향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힘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억울하게 대하느냐?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을 의지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끊어버리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눌린 자들과 궁핍에 처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안전한 곳에 그들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과 다르게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번 단련한 은보다 더 정결한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불 하나 없도록 7번이나 단련한 그 은이 얼마나 퓨어하겠습니까? 순수한 은이 되겠습니까? 그 단련한 은과 같이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가련하고 억눌리고 괴롭힘 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가난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내 주변에 무엇인가 갖춰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서 궁핍하고 죄의 그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안전한 주님의 품 안으로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영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고
충성되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비열하고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높이 들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내 경건과 신실한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충성되이 사시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바라보며 나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 안전한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 언약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니, 우리가 오직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